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멈추고 시선이 고정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보다 보면 이 말씀이 갑자기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말씀이 감동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내게 응답이 되기도 하고 내 힘이 되기도 하고 나의 중심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고 내 시선이 66권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뭘까?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부분인데 여러분도 있는 것처럼 저에게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말씀을 주는데 편지를 썼죠. 쓰는데 마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글을 쓰는데 먹과 종이로 쓰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신비에 써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66권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66권의 말씀을 다 외울 수 있다거나 내 마음에 다 담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외워도 잊어버리지만 마음에 다 담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 담을 수 없는데 로고스적인 말씀이 레마같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인생을 사로잡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내 삶의 열매와 결과 무엇일 거라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고 보여질 때가 있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 말씀에 이끌려 살 때가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40일 작정을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줄 걸 기대하면서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하고 부르짖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방황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는 정처 없이 사는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붓고 가면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자기를 버렸다는 얘기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라는 것과 자기는 지금 말을 못하는 것과 혀가 뻣뻣한 것과 이런 수만 가지 사건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말 잘하는 사람을 내가 붙이는데 네 형 아론이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도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예배가 없어서 제사가 없어서 기도가 없어서 작정함이 없어서 안 들렸겠지.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물론 설교 말씀을 듣는 이해는 하죠.
그런데 들려졌다는 것은 내 마음과 인생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히는 역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줘야 하는 거죠. 불가능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예전에는 부흥회 때, 아니면 사경회 때, 아니면 기도하다가 성경을 보다가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의 어느 말씀 한마디가 들려져서 내 인생 전체가 그 말씀으로 일어나는 그 은혜를 경험했죠.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애석하게도 이런 역사들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이고 우리 교회사 속에서, 우리 신앙 속에서 없어진 것도 좀 애석한 일이지만 내 개인적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 사랑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복 받았습니다. 불쌍한 사람 중에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남에게 들킬까봐,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까봐 자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덮어요. 마음을 포장을 해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왜? 들키면 큰일 나. 그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의 진실한 내 마음이 드러났으면 그 마음이 드러남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협력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이 들키면 사람들은 이용할 거라는 거죠. 내 마음이 들키면 내 죄가 드러날 거라는 거죠. 마치 성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을 부르는데, 아담이 예전 같으면 아담 부를 때에 즉각적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아담을 부르는데 아담이 즉각적으로 오질 않아요.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것인지 만 것인지, 이해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건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거리가 생겼어요. 하나님 불렀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불렀는데 가야 되겠는데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냐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여러분 경험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무섭고 두렵고 내가 걱정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죄를 범하고 부모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속여놨어요. 이것이 드러나면 내 인생이 파멸할 수 있어요. 내 신앙이 파멸될 수 있어요. 사회적 관계가 파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숨어있는 그 죄성을 숨기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갔던 그 길을, 똑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가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담아 부를 때 숨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숨어든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죠. 하나님 부르시는데 숨는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의 죄악이 들킬까 봐, 내가 행한 죄악이 드러날까 봐. 여러분, 이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숨겨도 아시고 감춰도 아시고 모른 채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물론 저를 속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죄성 있는 못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목사님만 속이면 된다는 그런 불의한 생각을 오늘 버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만 눈만 가리고 목사님이 인지를 못하면 나는 괜찮아. 그러면 나는 자유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자유라고 착각할 뿐이지.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예전과 어제와 뭔가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죄를 범했어. 왜 그랬을까요? 죄가 드러나면 안 되겠어.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마음이 이미 자기 스스로 포장을 해놨거든요. 이것이 이 포장이 거쳐지면 나는 어찌할꼬.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포장을 더 두텁고 더 교묘하고 더 호화찬란하게 가리우려는 그런 생각의 발상이 오늘 폐기 처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너에게 선악을 먹지 말아 먹었느냐? 했을 때 아담이 진실하게 하나님, 제가요 안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를 보세요. 상황을 보세요. 내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내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꼬시는데 안 넘어가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걸 줬기 때문에 그 좋은 것 때문에 나는 망하게 생겼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좀 질문을 직설적이고 내 마음의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감춰놓고 자기의 죄를 감춰놓고 자기의 허물을 감춰놓고 자기가 먹어치웠던 것에 대하여 모른 척하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사람의 습성은 자꾸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게 핑계를 잘 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혹시 핑계 댈 때 목사님 핑계 대지 마세요. 목사님 그냥 사실을 얘기해 주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사람들은 핑계 대고 피하고 사실에서 거리를 두면 나는 자유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요.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 진실한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너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마음이 드러난 때가 있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의 진실함도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도 내가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진실성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시는데 그 표현이 어디에 표현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은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표현된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사건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죄인을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끌어안았다. 내가 너를 지옥에서 건져냈다. 내가 너를 심판해서 너를 지켜준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하게 드러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반응이 그랬던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나 발 안 씻어요. 예수님 발을 씻어줄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베드로가 절대 자기 발은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깁니까? 부모가 자식의 발을 씻깁니까? 자식이 부모의 발을 씻깁니까? 목사가 성도들의 발을 씻깁니까? 성도들이 목사의 발을 씻깁니까? 누가 누구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깁니까?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깁니까?
때로는요, 이 세독식이라는 것을 그렇게 적용해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조금 우리는 복음적으로 접근하자고요. 한 번도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준 적이 없는데 세독식 하다가 펑펑 울어. 감동이죠. 발만 씻기고 감동 주고 끝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하여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앞에 서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니까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나는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불신앙이었냐? 아니에요. 베드로는 불신앙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으로 본 거예요. 내 스승인데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기느냐. 이런 세상의 관행적인 상황, 윤리 도덕적인 기준, 이것으로 봤던 거죠.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고 믿음으로 본다면, 율법적으로 신앙적, 윤리 도덕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냐면,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발을 내놓고 씻어주세요, 그런 할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의협심을 내세운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잘 포장하고 드러내는데,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야. 참 위험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아, 윤리 도덕적으로 봐봐, 종교적으로 봐봐, 율법적으로 봐봐, 인격적으로 봐봐, 관계적으로 봐봐, 이건 아니지, 그건 안 돼. 여러분이, 저는 그 말 들었어요. 어떤 분이 기도원에서 집회를 갔다가 기도하다가 이제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기도원에 작정하겠다고 작정 헌금을 하도록 했어요. 작정 헌금 했는데 얼마를 하게 했냐면, 얼마를 하겠다고 감동이 왔냐면, 감동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자기가 이제 그렇게 서원을 했으니까 서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5억을 작정합니다. 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분이 돈이 있냐? 없어. 근데 5억을 작정을 했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500원도 작정하기가 힘든데 5억까지 했으니 대단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50만 원만 작정하라도, 아니 목사님 오늘 돈 얘기했다, 야, 내가 시험 들었어. 그게 믿음이냐? 우리 목사님이 이제 돈을 받기 시작했어. 야, 난 그럴 줄 몰랐네. 아마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고 이건 아니지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하고 저와 여러분의 고무신을 거꾸로 확 신어버리는 아마 이런 발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을 못 믿는 건 아닌데 사람의 반응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억을 작정을 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5억을 지금 작정을 해야 하잖아요. 죽어라 고생해도 그분은 5억을 만들 능력이 안 됩니다. 평생을 모아도 5억은 안 됩니다. 사기를 쳐도 5억은 만들기가 어려운 돈입니다. 남의 것을 훔쳐도 5억은 못 만듭니다. 누가 5억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5억이라는 현금을 감춰놓고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했고 믿음으로 했고 기도하다 했고 원장님과 관계 속에서 했는데 이것을 이제는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겠는데 시간은 가고 날짜는 가고 자기의 얼굴에 보니까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기 시작하고, 소원은 반드시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 뭐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중심이 뜨거웠겠습니까? 그 감동의 열정으로 그는 5억이라는 소원 기도를 했잖아요. 작정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5억을 드리리라 했거든요. 이것을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면죄부를 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 10억 작정했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할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과 내가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 가운데 감동되고 감격됐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작정 서원을 했던 것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입니다. 믿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열정과 뜨거움입니다. 그런데 행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할꼬.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걸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5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그분이 5억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평생 5억을 기도하다가 5억을 손에 쥐어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알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세운 의로운 생각, 의라는 기준, 이 종교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뭘 해놓으면요, 이 변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관계 속에서 의롭게 내가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변개하고 건들면 화가 나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서운한 것에 대한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얘기하면 남편이 얘기해도 남편은 사탄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걸 누가 회방하리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서운은 의협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의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고 그 가족이 죽고 자녀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모든 경제권을 거기에다 5억이라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렇듯이 예수님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니 어떻게 스승인 선생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절대 내 기준에 내 윤리에 내 도덕에 내 율법에 내 신앙에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자기의 의의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의의 기준이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네가 세운 의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자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또 예수님과 관계가 끝날까 봐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내 몸도 다 씻겨 주시옵소서. 그래도 예수님이 몸을 다 씻은 사람은 발만 쓰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발을 씻는 예수님의 진실한 그 마음을 알기까지 나의 의협심이 깨져야 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깨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나는 주의를 빼먹은 적이 없고 기도를 쉰 적이 없고 성경 묵상을 내가 안 한 적이 없고 내가 봉사를 게을리한 적이 없고 헌신을 하지 않은 적이 없고 나는 이것이 내 의의가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남이 하면 화나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사모님이 그렇더라고. 같이 이제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시는 사모님이 있으신데 보니까 그 어느 사모님 중에서 회장은 뽑혔고 총무는 자기가 같이 다니면 했고 그러다가 어느 찬양도 이제 사모님이 맡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다니는 사모님이 회장을 추대했는데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모든 걸 안 한다고 그랬다가 보니까 총무도 하고 찬양 리더도 하고 뭐 다 자리를 잡네. 그 자기는 그러면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딱 들어서 뭐 한다고 한 줄 아세요? 나 찍사 시켜주세요. 찍사가 뭔지 아세요? 사진 찍을게요. 네, 사진 담당할게요. 요거 한다고 손을 들었대요. 왜? 자기가 외톨이가 될까 봐. 점잖하게 나는 회장을 안 하겠습니다. 했다가 사진 찍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세운 기준이고
내가 겸손하게 양보를 하고 포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권리를 이양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소외되면 나도 할게요. 그러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은 하는데 나는 안 한단 말입니까? 이런 줄 세우기식, 줄 서는 역사, 이런 현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이유는 내 발을 씻을 건지 내 목욕을 시켜주실 것인지 내가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가 세운 어떤 신앙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개인 매뉴얼이라고 그래요. 개인 매뉴얼.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겠다. 개인적으로 매뉴얼을 했잖아. 정해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지켜지면 그때부터 마음은 힘들어져요. 마음에 정죄가 와요. 그리고 절망감이 와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해결은 안 돼요. 이런 지쳐있는 모습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정확히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난 게 그거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너는 내 마음을 몰라서 너는 이제 끝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발을 씻는 그 의미, 그냥 세속식 종교적 의식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발을 씻어줌을 통하여 너는 절대로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사람 위에 있거나 주동관계 주가 되거나 갑을 해서 갑이 되거나 이런 자리가 되어서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고 공격성을 띠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내가 피값으로 산 영혼이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영혼이니, 피 흘려서 예수님이 구원해 왔으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진실한 마음은 십자가에 있어요. 여러분의 숨겨진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대로 드러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숨겨진 죄악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대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허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실한 사랑 앞에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그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네, 내가 틀렸네, 바꿔야 되겠네, 달라져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처절하게 내 죄를 못 박혔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알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정확히 드러내 준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숨겨진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을 드러내요. 사랑은 마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가짜예요. 마음이 드러나야 돼요. 보니까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 속에 보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의문이 생겨요. 그 큰아들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이 없어요.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이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께 순종했다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큰아들이 보니까 의의가 상당해요. 우리보다 정말 의로워요. 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 해가 뜨면 들러 나가고 해가 져야 집에 들어오고 얼마나 열심히 살고 땀 흘리며 살며 정말 고생하면서 살며 힘들게 살았는지, 아버지의 말을 지키는데 얼마나 이렇게 사투를 벌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나한테는 친구하고 말이에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전치하라고 한 적이 없는 저 양반이, 저 아버지 산을 다 말아먹은 저 인간이 오니까 말이에요,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열었어. 자기하고 상의도 없이.
자기하고 얘기 좀 해보고, 아들아 일로 와봐라. 너 참 고생이 많다. 참 아들이 네 동생이 이렇게 하고 왔다 하니 그래도 동생을 좀 잘 맞아주자. 따뜻하게. 너도 용서 좀 해라. 나도 안다. 이런 좀 설명을 하고 아버지가 행했으면 좋겠는데 설명 하나 없었어.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행한 거야. 그러니까 큰아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이 화가 난 것처럼 큰아들도 화가 났어.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혈기가 막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불의하냐? 불의하진 않아. 예배도 안 빠지고 11조도 도둑질 안 하고 기도도 뭐 쉬지 아니하고 뭐 하는 거 보면 정말 잘해. 그런데 혈기가 만땅 차 있어요. 화가 막 나 있어. 건드리면 폭발할 다이나마이트 아니 핵폭탄급 뭐 이렇게. 여러분 뭐 그렇다는 거죠.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왜 그랬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고민은 안 해. 왜? 자기가 의로우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으니까 고민 안 하지. 내가 남편한테 잘하고 내가 자식한테 잘하는데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막 화가 나잖아요. 화 안 나요? 여러분이 지금 좀 은혜가 많이 가득 차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진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사실을 파헤치면 제가 하는 말이 맞아요. 내가 지금 자식에게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잘하는데 이걸 몰라줘? 괜히 기분 나쁘고 화가 막 나. 감정이 막 터져요. 속이 터지지. 말은 못하고 속만 터지는 거야.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구나. 큰아들이 다 그렇고 했는데 뭘 하나 다 놓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놓쳤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은 감춰져 있어요. 그 진실한 사랑의 심령은 감춰져 있나 봐요. 우리가 발견을 못 해가지고 다 지금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기독교는 파멸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반짝이 세워졌지, 미석을 꾸며놨지, 사람들은 수십만 사람들이 모인다고 자랑하고 있지. 그러니 어찌하여 아버지의 마음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을 수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그 십자가 예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알게 되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목격하면서 내가 그렇게 의로워도 아버지의 마음 하나 모르는 죄인 중에 개수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다면, 오늘 그렇게 결단이 된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천국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잔치가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자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속에 꽉 들어차는 충만한 은혜가 밀려오게 돼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숨겨진 마음을, 감춰진 마음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메섹 땅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메섹 땅에서 예수 만난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누가 자기를 공격할 때마다, 자기가 은혜 받을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다녀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녀. 자기가 뭐 설교를 하거나 간증을 하거나 자기가 죄를 범하거나 누가 듣지 않거나 어떤 상황이든 항상 사도 바울에게 꼬리표처럼 달라붙어서 함께 따라다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뭔지 아세요? 그 부분이 내가 다메섹 도당에서 예수를 만났다.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나는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나는 이 모든 것에 완벽하게 갖추었던 나는 믿음이 이 의로 말한다면 나같이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면서 자기의 의를 아주 혈기당당하고 의협심으로 꽉 들어찼어요. 종교적 의라는 게 무섭습니다. 종교적 의라는 게 너무 무서워요. 종교적 의에 도취되면 여러분 앞뒤 안 가려요.
죽기까지 가요. 여러분 북한 테러하는 거 보세요. 종교의 의예요, 그게.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좀 이해를 하세요. 종교의에 빠지면 광화문에 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2절에 말씀합니다. 곧 거룩한 선자의 예언의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을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깨워 생각하게 하여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거룩한 선 예언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내 어떤 행위의 의의를 기준으로 간다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말씀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내가 발견하고 찾았고 감동하고 거기에 붙잡혀서 자유하고 평강이 있고 담대해지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런 담대하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 그건 담대한 거예요. 진실한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데가 어디였어요? 다메섹이었거든요. 자기의 마음은 율법으로 흠이 없었어요. 여러 연갑자보다 자기의 행위를 비교한다면 자기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자기가 행했던 행적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거기에서 예수 만났을 때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 내 의가, 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했다. 그 진실한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에게 연결이 되는 순간에 그는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는 충격을 받아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단 말입니까? 내가 진실한 아버지의 마음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방황하고 배회하고 내 의를 세워놓고 내 행위를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도전했던 죄인 중에 개수가 되었더니 어찌할꼬 이렇게 사도 바울이 회개를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이 진실한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심령을 점령한 순간부터 그는 변함없이 누구에게나 말하던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은 이렇다. 십자가의 예수가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한마디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야, 위대한 고백이고 위대한 선언이고 위대한 기록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위대한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이 오늘 연결되므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우리 의협심이 종교적 의가 윤리와 도덕이 깨우치고 오늘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그대로 드러나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일어나고 시작되고 출발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한 마음을 깨워라. 진실한 마음을 깨워라.